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74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복음하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한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 나아져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고 또 고난 주간 동안에는 가상치랑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뭐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 기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처음과 마지막만이라도 기억을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목을 용서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법에 의해서는 3번 정도 용서를 하라고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더 많이 7번씩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부부 가운데 부부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끼리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과도 그렇고 누구하고도 관계 속에서 늘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부부 가운데도 서로 마음이 서로 틀릴 때도 있고 의견이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혹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연말이 돼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다는 게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2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먼저 찾아가서든지 어쨌든 용서해줘라. 혹이나 용서해주는 사람이 더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뭐 용서할 자격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혹이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 당신에게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돼서 새해에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가 돼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2번째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준 것 중에 하나가 혹이나 빚이 있으면 빚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주기를 빚을 못 갚는 이유는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내 형편적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너무 미안하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 이렇게 빚을 청산하는 게 중요하고 혹 빚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면 말이라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내가 그 빚을 못 갚았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제 친한 친구에게 500원을 빌린 게 있어요. 500원.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500원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500원을 빌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정말 너한테 빌린 돈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근데 갚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기억이 나요. 지금 45년, 40몇 년, 참 오래 지났는데, 그 말씀이 늘 새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하는 일과 용서받는 일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십자가의 그 표징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나이다의 원어적인 설명이 맡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용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맡김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라고요? 맡기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되든 잘 안 되든 지금 형통하든 불통하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삶을 맡기게 되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오늘도 이렇게 이제 차량 운행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이전사님이 열심히 잘 계단을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목발 짚고 올라가고 그것도 더 아플 때는 그냥 기어서라도 예배 때 반주한다고 그냥 그렇게 올라간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나가는 거다. 지나간다. 다 아픔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다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사는 게 2026년도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때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는 이 별과 또 달과 해가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기근 때에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원래는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까지 왔지만 결국은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고센 땅에 이제 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근 문제였다면 야곱은 내려오지 않았죠. 애굽에 기근 문제면 계속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고 물론 이게 긴 기근이 있지만 7년 동안 아직도 5년이 남았다고 표현했거든요. 5년 동안 남은 그 기근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텐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야곱의 귀를 번쩍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나이가 130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쇠했고 먼 여행을 할 만한 그런 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고 자기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요셉 살아있다는 요셉을 보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니까 기근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센 땅도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이렇게 지목해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됐는가? 지형적으로 보니까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이 아니고 가장 변두리, 가나안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물론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막 갈라져서 물이 막 넘치게 되고 그래서 거기가 삼각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계사 때 그 삼각주에 풍년이 들기도 하고 초목이 많기도 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외딴 곳이에요. 이렇게 라암셋이나 아니면 지금 카이로,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그곳은 뭐 피라미드도 막 있고 막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장소에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리라는 의미를 또 깨달아요. 자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논두렁 안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판을 만들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그 자리를 옮기셔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애굽으로 내려갔다서 그냥 그들과 흡수되거나 카이로나의 수도 바로가 있는 곳, 요셉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섞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모세 시대 그들이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재산도 뺏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재앙이 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10가지 재앙인데 딱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시켜요. 그래서 애굽의 여러 재앙이 우박이 내리는 것도 다른 지역은 다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다른 지역은 다 어둠이 있는데 고센 땅은 어둠이 없었다. 400년이 지난 그 자리. 그때는 모르는데 다시 생각해 봐세요. 지금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은 당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움직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먼 것까지 그 많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역사하실 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가면서 고센 땅에 가면서 유다를 불러서 유다를 먼저 미리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갑자기 유다가 중심 인물이 됐어요. 원래는 루벤이 형이고 루벤이 첫째고 루벤이 그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이끌어가고 그랬던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루벤은 쑥 빠져요. 쑥 빠지면서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앞장서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길을 준비하게 되고 미리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흐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넘기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지파 속의 흐름이 넘어와서 다윗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만드시는데, 흐름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아무것도 부족. 룻기를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걸 룻이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그 혈통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그 계보 속에서 나고,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룻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나오잖아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다 천한 여자들이고 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조건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마리아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보니까 성모라고 뭐 가톨릭에서 말하고 그러지만 마리아의 신분은 천한 신분이었다고요. 저시골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정도로의 말을 듣는 지역이 나사렛인데 거기에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았다 이 천사가 말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제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룬 것처럼, 이름 없이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혈통을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가 그런 인물인데, 근데 유다도 획기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획기적으로 변한 게 뭐냐, 요셉을 팔 때 가장 앞장 사람이 유다였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서 또 결국은 다말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란 말이에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결국은 베레스를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유다였는데, 그런데 그 유다가 점점 변화돼서 책임감을 가져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대신에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루벤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 두 아들을 책임지게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는 자기가, 또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이 나왔을 때도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저 아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죽을 자리에 가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변화된 사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까지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미리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버지가 오시는 그 기다림을 기다렸다가 이제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걸음에 요셉이 달려가서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막 목을 끌어안고 서로 오랫동안 울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정말 보고 싶은 분이었는데 만나게 됐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에서 때문에 도망갔다가 그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돌아오면서 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불안해했다가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그 전까지는 맨 뒤에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혹이나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앞장서서 에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에서 앞에 가는 그 장면이 뭐냐면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죠. 걱정되는 마음인데, 근데 자기 생각하는 전혀 다르게 에서가 달려와가지고서 그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서로 포옹하는 그런 장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 야곱도 정말 애국까지 나눠와서 그 고센 땅에서 다시금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뭐라고 표현해? 30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결국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 만나고. 우리 생각나잖아요. 1980년도에 여의도 그 넓은 KBS 앞마당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찾았던 그 모습들. 이산가족 만나가지고서 수십 년 동안 몰랐던 이웃에 살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도 서로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우리가 만나지도 않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꼭 우리가 만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만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화해하고 또 서로 정말 처음 얘기했잖아요. 용서.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다 용서하니까 이렇게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다시 형제들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야곱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죽어도 족하나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기뻐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당부를 하는 거야.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분명히 바로가 당신들한테 직업을 물을 겁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목축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게 또 사실이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목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당신들이 머물건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 3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가증이 여겼다는 표현을 좀 우리가 잘 알으면 좋겠어요. 가증이 여겼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르게 이제 늘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지 옛날에. 백정이 뭐 하는 직업이에요? 짐승들 잡고 그래. 자기들은 고기를 잘 먹으면서도 백정하면 직업을 천하게 여기고 그런 일인 것처럼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노예들이 하거나 다른 천한 신분들이 하는 그런 직업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 가증이 여겼다는 말은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그런 말보다는 다르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다르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나일강에 의해서 농업이 중심이에요. 농업. 그리고 이제 뭐 짐승 기르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런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유익한 게 뭐냐?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그래 너희들 그러면 고센 땅에 살아라. 그리고 내 짐승들도 누가 잘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 짐승도 키워라. 이렇게 해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 안에서 구별시켜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택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그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나갈 때는 뭐예요?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고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구별된 자리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고센 자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드신 그 자리 안에,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살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있다는 게, 그 지정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자리예요. 에덴 동산의 중요한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고센 자리고 구별된 자리고 우리의 자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의미가, 영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보이는 것의 전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용서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맡김이 있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